카리성가대의 귀한 찬양 또 연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다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충만한 복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오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천국의 인, 천국의 도장을 찍어주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사슬이 되어 주께 단단히 매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낙인을 찍듯 예수님을 일컫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죄인의 친구로다 합니다. 자, 맞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영락없는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친구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별명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요한복음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백성들이 모여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까이 모여든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저쪽에서 들려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 한가운데에 세웁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작정으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았어요. 종교적으로 고발을 하든지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고발을 하든지 하여튼 예수님을 잡아놓으려는 의도로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며 거친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한 행동을 보여주세요. 자, 요한복음 8장 6절, 오늘 본문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그리고 왜 이런 행동을 보여주셨는지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것은 십계명이었다. 예수님이 쓰신 것은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쓰셨다. 또 침묵으로 대응하시면서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셨다. 자, 매우 일리 있는 설명들입니다. 그 중에 참 주목할 만한 설명이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정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여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라 하면 죄를 정하는 겁니다. 죄를 정할 때 기준이 뭐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처음 주실 때
두 증거판을 주셨어요.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하며 출애굽기 32장 1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쓰셔서 율법을 새겨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라고요.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친히 그의 손으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친히 지금 그의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죄를 정하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이 정죄의 근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율법의 주인이 되심을, 율법의 창시자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7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이 율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우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자, 죄인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얻게 됩니다. 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율법은요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겼습니다. 율법의 행위라 하면 뭘 말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함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죄인에게 돌을 던짐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정죄했습니다. 더 많은 돌을 던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오늘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당장이라도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붙잡혀온 여인 이제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 이것은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죄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 던져서 의롭게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함으로 의인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여인뿐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의 죄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먼저는 죄를 범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 명명백백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그리고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려고 한다, 그러면 여자만 잡아와서는 안 됩니다. 이거 틀린 겁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은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법이 있습니다. 간음하여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안에서 죄를 제하라 말씀하셨어요. 둘 다 잡아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힘없는 이 여인은 홀로 잡혀와서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그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딱한 여인을 보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는 바로 이 행동, 이 행동에 대해서요, 프레드릭 데일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쓰는 행동을 한 것은 적어도 그 여인을 정죄하던 군중의 시선을 옮기는 역할을 했을 것 같다. 또 너무 급하게 대답하거나 너무 방어적인 대답을 해서 그 질문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을 막으려고 뜸을 들이셨던 것 같다라고요. 현장에서 곧바로 붙잡혀 와서 당장의 판결을 내고 예수님을 빨리 고발하려고 급히 재촉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곧바로 당장에 빨리 급히 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천천히 뜸을 들이십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사이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옮겨집니다. 원래는 수치와 모멸 속에 한가운데 세워 놓았던 그 여인을 보던 시선이 이제는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 쓰시는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경멸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다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예수님이 모두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일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그 순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 누가 그러면 돌을 들 수 있을까?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하며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옮겨졌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로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십니다.
과연 이 중에 누가 죄 없는 자일까?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또 한 번 몸을 굽히셨어요. 그리고 땅에 쓰십니다. 프레드릭 브루너는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행동에도 주목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잘못을 깨닫게 하는 질문을 하신 후에 다시 한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다. 이렇게 반복된 행동을 하시는 것은 앞서 여인을 보호하려 하셨던 것처럼 군중의 비판적인 관심으로부터 고소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수치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사람들,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완벽한 보호자이시다. 여인에게 쏟아지던 맹렬한 시선뿐만 아니라 고발하는 자들을 향하던 아주 비판적인 시선, 그 모두를 다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시선을 친히 담당하셨고 이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될 겁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까지도 예수님이 모두 받으실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임당할 위험에 처한 여인을 보호하셨죠. 뿐만 아닙니다.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를 그 위험으로부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떼어놓으셨습니다. 보호하신 거예요.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 한 사람만의 친구가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여러분은 이 사람들 중에 누구에 해당합니까? 여러분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누구입니까? 죄짓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세요?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죄를 범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드러난 죄, 내가 알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 그 죄 때문에 부끄러움의 현장 한가운데 세워져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여자를 붙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까? 손에 돌을 들고서는 법대로 율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강요하듯 재촉하는 사람이십니까? 행위로는 간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있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는 이 진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더더욱 행위로 간음한 사람들과는 차별을 두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또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군중 속 어딘가에 앉아 계십니까? 암암리에 저 여자보다는 내가 낫지 생각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까지는 못 미친다 생각하는 그 어디쯤에 여러분 계시나요? 명명백백한 죄를 범한 여인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쳐다보며 정죄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하나 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고는 나도 저 여자보다 나을 것이 없구나 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중에 여러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지은 여인이든 고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든 거기에 있던 군중이든 그 누구도 다른 이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보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모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어떤 우리들이에요? 여인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서기관 같은 우리들, 바리새인 같은 우리들, 무리 속에서 이리저리 눈을 돌리며 시선을 옮기고 있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죽임당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무자비한 살인, 그 살인 행위를 저지르는 데에서 우리로 돌아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스스로 모든 것을 친히 다 담당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하며 정죄하는 모든 그 시선들을 모두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위해, 서기관을 위해, 바리새인을 위해, 군중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친다면 여기에서 단 한 분 유일하게 돌을 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유일하게 돌을 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합니다.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그분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의 친구가 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또 모두 다 드러나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진 죄, 그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죄든 또 얼마만큼의 죄인이든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요.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그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십니다. 그렇게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우리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장면이 우리의 장면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믿으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증인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증인이고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 우리 가족들을 보는 거예요. 자, 여인과 같은 친구가 있나요? 자, 그럼 우리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겁니다.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그들에게 나아가서 친구가 되어 줍시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요. 이리저리 눈을 돌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군중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친구가 되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자,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다른 사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우리 오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시다.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우리 감사하며 감격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드립시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새로운 삶을 다짐해 봅시다.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혹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우리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부릅시다. 여인과 같은 우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았던 우리들, 아니 지금 군중 속 어디에서 이리저리 눈을 돌리며 은연중의 마음속으로 정죄하며 비난하는, 손가락질하는, 돌을 던지는 일에 든든히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셔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새로운 삶을 결단하여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증인과 친구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죄인된 사람, 여인과 같은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군중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찾아가 손을 내밀어 건네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죄의 용서를,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은혜를 전하며 보여주며 나타내며 서로 그에게 하며 손을 내미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돌을 들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립니다. 군중 속 어디에서 이도 저도 아닌, 그런데 누군가를 향하여 은근히 비판하며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실 때 내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마다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여 이제 거룩하고 성결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은혜의 삶, 증인의 삶, 예수님 친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